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뻐할 장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맡기신 사명을 확인하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가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금방 마음에 가시가 돋고 입술에 원망이 달릴 때가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드린 감사의 기도가 무색할 만큼 사소한 일에 불평이 생기곤 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놓고도 일이 해결되면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고서도 다시 그 더럽고 지저분한 죄를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도전이고 시험거리이며 전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가 있는 곳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협박이나 실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과 존중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혼돈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 거룩한 영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거짓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양한 이단들과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짓 복음의 가르침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세력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과 귀가 어두워져 거짓 가르침을 따르느라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깨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이 바른 복음 위에 다시금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가정들을 주님 거짓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이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병중의 고통을 느끼며 그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근감소증과 소화기능의 이상으로 2개월간 죽을 먹으며 체중 감소와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로 고통 중에 계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몸과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장세동 부정맥 고주파 시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시술의 시간을 기다렸고 넉넉히 하나님이 잘 고치실 것을 고백하지만 시술 부위가 심장이라 날짜가 가까우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조직을 잘 찾아 적확하게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7시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습니다. 지난 4월 받으셨던 수술이 골다공증으로 철심을 받은 부위가 부서져서 다시 받게 되는 수술입니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걱정하며 어머님의 수술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빠른 회복 허락하여 주시며 온 가족의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사를 위해 전셋집이 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취직을 위해 면접을 잘 해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는 작지만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주님께로 올려지게 하시고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피곤한 이에겐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상처 입은 이에게는 위로로, 아픈 이에겐 치유하심으로, 삶의 문제로 괴로운 사람에게는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로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 속으로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친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령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제 읽었던 말씀은 사울의 그 전쟁의 현장을 비추다가 잠깐 그 화면이 마치 이새의 집으로 향하는 듯이 그렇게 보이면서 시골에 있는 이새의 마을이 비춰졌고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이제 형들에게 가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 이제 오늘 이새가 다윗을 보내는 내용이죠. 그 사이에 한 문장이 하나 들어 있었는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지금 40일 정도가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골리앗과의 40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물론 지금 이 현장에서는 거대한 지금 장군이고 또 싸움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아주 그런 무서운 존재일 텐데 이 골리앗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장수 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골리앗과 같아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도저히 넘을 수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으로부터 뭔가 끊임없이 뭐랄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또 협박을 당하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선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완전수니까 완전히 고통에 찌들어 있는 거죠. 그들의 그 골리앗의 협박 속에 그냥 완전히 주눅들어 있는 상태, 헤어나지 못하고 마치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그것에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리앗은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매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힘이 우리를 그런 힘들이 있을 때 그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한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조차도 까먹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 존재,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으시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지금 이제 이새가 이제 아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보내면서 살펴보라고 하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자, 이새가 지금 아들에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앞서 있는 내용에서는 이 사울 앞에 나가서 수금을 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사울의 어떤 총애를 받아서 무기를 드는 자 옆에 호위하는 자로서 어떤 그 직함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이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소년이었다, 작은 자다. 라는 의미를 보았을 때 아주 작은 꼬맹이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나가지 못했던 것 같죠. 그래서 지금 고향과 또 사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울은 지금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따라 나가지 아니하고 지금 집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새가 이제 다윗에게
곡식들을 주면서 형들을 위해서 곡식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라. 당시만 해도 군대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그 식사, 그것에 있는 식구들의 식사를 가족들이 공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에바라고 하는 이 단위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부피 단위인데 호멜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큰 단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멜이라는 것은 그 어떤 단위냐 하면 하몰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당나귀라고 하는데 이 당나귀가 한 번에 싣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부피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15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그 뭐 참기름처럼 이렇게 물 같은 액체로 할 때는 고르라는 단어를 쓰고 부피로 할 때는 이제 호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 단위는 150리터. 여러분 어느 정도 분량일까 작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생수병 큰 게 2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수통 2리터짜리 75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꽤 나가는 무게겠죠. 그게 한 호멜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에바는 그것의 10분의 1이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150리터 중이니까 15리터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볶은 곡식을 15리터 정도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2리터짜리 여러분 물병을 생각해 보시면은 대략 한 7개 뭐 정도 되겠죠. 분량이 대강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자, 그리고 떡 10덩이라 그랬는데 여기 떡 10덩이는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 뭐 한국에서 나눈 그런 작은 떡덩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큰 덩어리일 것 같습니다. 뒤에 밑에 보면 이제 치즈 10덩이라는 표현이 또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보통 치즈들도 이게 외국에서는 옛날 근동에서는 꽤나 큰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을 지금 가져가도록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치즈 10덩이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큰 거니까 아마 천부장에 갖다 주면 그것을 이제 부대원들에게 나눠 먹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식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칼로리가 높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양식이 충분히 조금 먹어도 충분히 양식이 될 만한 것이니까 아마 그것을 군대 보급용으로 그렇게 함께 딸려 보낸 것 같습니다. 자,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아들을 이새가 다윗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한 것이 안부를 살피라.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피라 라는 것이고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증표를 가져와라.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얼마나 지금 쉬운 이야기 같지만 이 전쟁 이 이야기는 지금 희화화되고 어찌 보면 뭐 마치 만화처럼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이길 건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전쟁에 지금 보낸 아버지의 마음, 아들들을 전쟁에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지금 살피고 살아있는지 증표를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예. 뭐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우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지금 다윗을 지금 이새가 보내고 있는 그때에 40일간의 전쟁 중이죠.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싸우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있는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협박당하고 있는 것이고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죠.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싸우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이걸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한 거죠. 지금 전선만 형성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벌벌 떨고 있으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와 또 부딪혔을 때 똑같습니다. 어떤 두려운 어떤 것과 부딪혔을 때 싸우지도 못하면서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싸우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우습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힘에 눌려서 지금 주눅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20절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서로 싸우려고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선만 형성했지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이고 대치하는 그런 상태이죠. 21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대치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싸워보지는 못하고 지금 서로 말로만 또는 어떤 눈짓으로만 어떤 행동으로만 지금 서로를 살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맡기는 건 당연히 맡기고 떠났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나타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버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지금 맡겼다라는 말은 또 양들을 버렸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좀 재미있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다윗은 이때 양들을 맡긴 다음에는 양치는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전장과 그리고 왕궁에서 거하면서 이제 왕이 되어가는 그런 그 길로 들어서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을 맡길 때가 본인은 아마 잠깐 맡긴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잠깐 맡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양을 이제는 떠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양치기의 길에서 떠났고 자기도 모르는 길로 이제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물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도 받았고 또 사울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수금을 키는 그런 일로 부름도 받았지만 그러나 또 다시 이제 형들을 찾아서 전장터로 나가는 장면, 그것도 형들을 찾아서 형들에게 떡과 그리고 치즈 덩어리를 갖다 주기 위해서 곡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 일, 그냥 그 일 때문에 떠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잠시 떠난다고 생각하고 이제 떠나는 그 길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지금 양치는 일과는 영원히 결별하는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잠시 떠난다고 생각하는 일이 완전히 결별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은 떠났습니다.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그때 적군이 있는 그곳으로 떠났고 이제 다윗이 형을 찾아갑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이제 형을 만난 거죠. 짐 지키는 자의 짐을 맡기고 형들을 문안하고 그리고 그때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23절에서 다윗이 들으니라는 말이 상당히 극적입니다. 지금 수만의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서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이야기를 지금 40일 동안이나 듣고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협박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는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국면의 전환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독자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들었구나. 다윗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국면이 전환되는 거죠. 우리가 내용의 이야기의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국면이 전환됩니다. 들을 사람이 듣게 된 것이죠.
이 한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가 바뀌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의 이 싸움이 양태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사울이 했던 명령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 그것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된 것이죠.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의 제물로 부하게 되고 딸을 그에게 줄 것이고 세금도 면제받게 해줄 것이다. 이제 혜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그를 죽이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절, 27절 한번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거기서 25절에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이기에 그가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치욕에 대해서, 그 모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치욕과 모욕, 하나님의 치욕과 모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에 대답하고 형이 동생에게 뭐라고 핀잔을 줍니다. 28절의 내용이죠.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네가 조그만 녀석이 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만하게 뭐 구경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29절에서 또다시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여기서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말도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말도 못합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묻고 30절에서 또다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3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또 딸을 줄 것이고 또 세금을 면제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그냥 둡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3번이나 던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이제 싸움에 대한 어떤 결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들었기 때문입니까? 이 다윗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들은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님의 명예 또 여러 가지 큰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고민하면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